강도 혐의로 체포된 이 아서 부수가 법정에 서니까 옆 판사에 있던 이 글레이저가 먼저 미소를 짓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죠. 부수 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를 노틸러스에서 나오셨나요? 물어보는 거죠. 갑자기 이제 중학교 얘기를 꺼내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창인 거죠. 중학교 때 같이 축구도 같이 했었고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궁금했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동창 친구들 중에서 너무 착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을 하죠. 너무 착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대단히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려 3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법정에서 만났는데 판사와 피고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됐냐? 라고 물어보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30년 만에 만났을 때에 너무 극과 극으로 와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서로 친했어요. 착했어요. 서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져 있고 한 사람은 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물어본다면 아니 그 부수 씨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본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얘기를 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수 씨는 자신이 강도짓을 해서 법정에서 자기 동창의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을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았겠죠. 오게 된 것은 강도 혐의로 강도를 하고 차를 타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로서 판결을 받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누가 이 착한 아이가 강도짓을 하는 범죄자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막 울었던 이유는 판사를 보면서 자기 중학교 때 그 시절이 오버랩 됐겠죠. 그때의 시절을 확 떠오르게 만들면서 지금 자신의 이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확 되어지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번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명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요. 오랜만에 사촌을 만나요. 그러면 어릴 적에 봤던 그 친구를 보고 지금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비슷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나면 인생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20년 전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죠. 다들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과거가 소환되어 와서 그때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느 누구 하나 범죄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 나누어져요. 한편의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후회가 없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풍요로움이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선 점점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판사가 되거나 죄수가 되는 이런 극단적인 삶이 아니어도 한편에서는 계속 세월을 살면 살수록 감사가 더 생겨지는 삶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계속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빈곤한 마음과 삶이 계속되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질까? 명절 때 이제 만나보면 더 그렇잖아요. 어떤 친척 누가 그때는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집에서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대 라는 얘기가 들려져요. 또는 누가 어디 사촌 오빠가 사촌 형이 유명 대학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는 다 기대했었는데 그 집안에 지금 골칫덩어리 전락을 했대? 이런 얘기도 들려져요. 이런 얘기를 막 들어지면 우리가 인생이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형통의 길이 있고 사시사철 푸르는 복이 가득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고 시들어가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 나눠놔요. 인생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럴 때에 그 두 갈래의 길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라는 것이 사실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시편 1편에서 그것들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이 이 150편의 주제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로 가야지 옳을 것 같은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아니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죠? 보통 우리가 네가 전교 1등을 하려면 공부를 몇 시간을 해야 돼, 이런 쪽을 먼저 이야기하지 어떤 것들을 안 해야 돼 라고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행복을 바라는 인생,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뒤로 가면은 사시사철 늘 푸른 인생, 결실을 맺는 인생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의해야 돼, 무엇을 안 해야 돼, 이걸 먼저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있는 데미지가 했을 때보다 얻는 유익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해도 한 번에 그 주의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다 무너질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청룡용차 같은 걸 탈 때에도 급하게 갈 때 할 건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해요. 그러나 주의하는 사항들이 있죠. 절대 손을 뻗지 마십시오 라든지, 안전 그 발을 절대 올리지 마세요 라든지, 한 가지만 지키면 돼.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큰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복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해라로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얘기해요. 왜? 이것을 하면 아무리 행복한 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먼저 1절에서 안 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요.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동사를 봐도 재밌어요.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는데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 원어도 보면 걷는 거예요. 워킹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서지 않는다는 것은 스탠드예요. 스탠드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싯인이에요. 걷거나 서거나 앉아있지 말래요. 걷는 것은 일을 하는 거겠죠. 일을 할 때 말하고, 서 있다라는 것은 어느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말하는 라인에 서는 거죠. 이런 편에 서서 같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고, sit-in, 앉아있는 것은 생활 습성이에요. 내 몸에 밴 것들, 이런 것들은 몸에 배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뭘 첫 번째 그 어느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래요. 꾀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꾀라는 것 자체는 닥친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생각이 되는 방법이나 제안이에요.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매우 유용하고요. 악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귀담아 듣지 말고 어떤 조언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악인들의 꾀는 절대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딱 좋은 예가 한 가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갑자기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 흠모하고 있는데 그때의 요나답의 이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꾀를 내줘요. 아버지 다윗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이복 동생인 다말을 불러서 나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해라. 그러면 처리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꾀를 받아요. 그리고 가서 그대로 진행을 해서 강제적으로 다말을 취해요.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욕을 보였을 때에 갑자기 그렇게 흠모했던 이 여인이 그렇게 싫어져가지고 내쫓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집안 형제 간의 피비린내가 나요. 암논이 요나답의 꾀를 받았어요. 좋은 생각인데, 암논이 지금 이 단말이란 여자를 품고 싶어요. 내 것으로 삼고 싶어요. 정욕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요나답이 꾀를 내줘요. 근데 그 꾀는 자기 욕정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가 죽게 됐어요. 작은 것은 얻었는데 자기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래서 이 길은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피해를 주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얻음으로 저 사람에게 고통과 큰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세요. 이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일단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해요. 경쟁사회가 계속 이것을 더 부추겨요. 그래서 이것이 유능하다라고 포장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길을 따라가면 패가망신한데요. 한순간에 다 무너진대요. 이게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런 제안들,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생각들은 과감없이 그냥 가지치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리 큰 이익을 줘도 이게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인 것 같아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아주 씻을 수 있는 아픔을 주고 그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해서 심지어는 그 집안 자체가 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이루었던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꾀라면 절대로 취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어느 정도 내게 지금 잠깐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 암논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죄인들의 꾀예요. 절대로 악인들의 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들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나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얻을 것을 얻으라고 자꾸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이것은 악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너지는 인생,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이고 크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악인들의 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길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엇인가 제안할 때 나랑 동업하자, 나랑 같이 하자, 너 이거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돈이 되어지고 승진을 보장해 준다면 그냥 그 사람 말을 덥석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큰 문제.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누군가 내게 제안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아무리 큰 돈이 있든지 현재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승진을 했는지, 그럴 때 큰 돈을 벌고 크게 승진하고 크게 명예를 얻는 그 방법이 성경에 반대되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악인들의 꾀를 쫓아와서 얻어진 것이라면 절대 그 사람과 동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라인을 타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두 번째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오히려 따라가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진이 보장되어지고 고액 연봉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어쩌면은 높은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덥석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패망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죄인들의 길, 그 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오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거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말과 태도에 교만한 것이 배이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집니까? 큰 고통 모르고 승진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 남들보다 늘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전에 유명 대학 아이들, 청년들을 상담을 많이 해보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와서 경쟁하다 보니까 1등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확 무너져 있는 학생들을 의외로 많이 봤어요. 제가 가끔 느끼는 게, 가끔씩 사람이 아주 낮은 자리도 한 번씩 경험해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낮은 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성공가도로 달려온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니 왜 그것도 못해? 라는 태도와 핀잔하는 그런 시선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교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이야기를 내가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는 사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반대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치인 사실은 같이 살자죠. 내게는 큰 이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큰 고통과 피해를 준다면 주저해야 되고 꺼려해야 되고 과감하게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게 제안해서 함께 가자, 네가 성공할 수 있어, 큰 돈 벌 수 있어, 승진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결단해서 절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설령 눈앞에 어떤 이익이 없어지고 큰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당장 손해가 되어도 길게 보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오만한 자의 마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기나 남들이 볼 때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내게 있을 때에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에서 이런 오만한 자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핵심은 2절이죠. 2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매우 간단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예요. 토라트의 원형인 토라, 이 히브리어 토라인데, 이게 뭐냐면 화살을 쏘거나 물건을 던졌을 때의 특정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을 말해요. 즉, 이 토라는 참과 거짓의 경계가 분명하게 가름해 주는 척도를 말해요. 그냥 율법을 즐거워한다니, 율법이라는 게 성경 말씀 자체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그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데요. 여기서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늦은 시각에 집에 왔을 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크게 기뻐요. 위로가 돼요.
또는 그냥 내가 정신없지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띄어요. 마음에 위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볼 때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진 성경 말씀을 딱 볼 때에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안을 삼고 잘 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크게 부자가 됐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자, 우리 이제 갈라서자.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당시 관습과 통상적인 예의라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왜?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조카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신앙적으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배려죠. 근데 조카 롯은 전혀 삼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이 보기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괜한 짓 했나? 바보짓 했나? 라는 생각을 들진 않았을까요? 그때 그 직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에 보십시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주셨던 복된 말씀의 반복이에요. 즉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자 이것이 18절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마므레로 이사한 후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조카 떠나간 다음에 조카는 좋은 땅 취해서 갔어요. 자기가 지금 손해보는 짓을 했어요.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지금 바보짓 한 것은 아닌가? 괜히 양보했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냥 뭐 좋은 땅을 택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후회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위로가 돼요. 기쁨이 돼요.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했구나. 하나님은 지금 저 좋은 땅을 내가 포기했지만 더 큰 것들을 내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다시 제가 확인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기쁨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삼고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에 안내로 삼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손해가 됐어요. 지금 승진이 안 돼요. 지금 좀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개척을 한 다음에 주변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막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저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변에서 관심 어린 가운데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애를 썼고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어요. 목표할 때 왜 기쁜 순간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겠어요?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없겠어요? 가끔 낙심될 생각과 기분이 들 때가 없겠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큰 힘은 말씀이었어요. 말씀보다 좋은 영양제 비타민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어제 단체 카톡에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씩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이제 4년째가 되니까 보여요.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안내를 따라갈 때 말씀이 위로가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나갈 때는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즉,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안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말씀이 다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대세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고 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20년, 30년, 40년이 흐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시편 1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시사철 푸른 나무와 같이 푸르른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복인 사람은 무엇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함과 동시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이라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와 비슷해요. 너무 좋아서. 사자가 여러분 그 동영상 같은 데 보시면 사자가 딱 잡아서 먹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먹잖아요. 자기는 좋은 거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곱씹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고 있나? 위로가 됨과 동시에 계속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말씀을 자꾸 곱씹으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옳은 길로 가고 있나? 우리 인생과 일을 어떤 계획하고 진행될 때 보면은 고생할 때도 있어요. 완전히 예상과 다르게 일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말씀을 곱씹고 의지하고 살아가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믿으세요? 이거 곱씹고 가보세요. 반드시 신앙이 이겨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도 반드시 그 고생의 끝이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 고생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생이 너무나 커가지고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쁨과 위로를 삼고 계속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가다 보면 오늘 시편 1편에 3절 얘기한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들을 한 개씩 경험하게 돼요. 계속 곱씹다 보면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하나씩 사라져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한 개씩 풀려져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생이 어느 순간 끝나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미 풀어러 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쫓으면서 풍요와 번영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바람의 곁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시사철 푸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볼 때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한 순간이 너무나 많고 또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교인들, 지금의 상황들, 교회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길로 가면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순간순간 힘들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에는 감사할 제목들 그리고 형통케 해주신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일은 모든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추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주시는 복,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큰 피해 주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세요. 또 악인들과 손잡지 않게 해주세요. 오만한 자처럼 그의 말과 태도와 생각 가운데에 오만한 것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가 다. 왜? 그것들은 한순간에 지금 풍요로워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내 시들어버리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따르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샬롬의 식구들 모두 복받는 인생, 복이 가득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을 분명히 알아 주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따를 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 삼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가 친척들도 축복합니다.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번영에 가득한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1편 1절의 것들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2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